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날 내기에서 졌던 삼손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 자신의 부인을 만나러 다시 블레셋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부인을 미워해서 집으로 가버린 줄 알고 딸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뒤였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부랴부랴 삼손에게 더 예쁜 둘째 딸을 주겠다고 했지만 삼손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죠.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은 뒤 꼬리에 횃불을 달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타버리죠. 범인이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에 있는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부인을 찾아가 똑같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화를 내며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여버리죠.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블레셋 사람들도 또 복수를 하기 위해 이번에는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자 유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군대를 몰고 이곳에 왔냐고 물어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블레셋은 삼손에게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행동과 블레셋의 행동이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삼손도 블레셋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서로 복수를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삼손은 한 시대의 사사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려온 블레셋 군대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도 삼손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인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버리려고 하죠. 함께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은 순순히 붙잡힌 뒤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적들의 손에 넘겼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사를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력히 임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죠. 함께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결박된 손이 풀어졌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선포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능력을 뺏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이런 교만한 선포를 한 다음에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도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이 샘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에낙고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사사이자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잊은 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모습까지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삼손이 목이 말라 죽어갈 때 샘을 터뜨려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또 나실인으로 부족한 삼손을 바로 패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삼손은 이미 사사기 14장에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며 삼손이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쓰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일하십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요,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영광과 능력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자격 없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격 없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기회와 순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처럼 은혜를 잊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혈관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